성경 에스겔서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경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뒷걸을 그 위에서 썰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요락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운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대를 베풀어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뒷걸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사람이 회파된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급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 때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 무역한 것을 노락질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네 노래 소리로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로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로 말란 반석이 되게 한즉 네가 그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두로를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의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중에 성한 자가 부르짖으며 살육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혀 다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의 그한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거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거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너의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거민이 없는 성과 같이 황무한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는 너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로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로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적한 곳에 거하게 할지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가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26장의 말씀에 떡을 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은혜 주님의 생수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4가지 요소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족속들이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을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들이 대단히 거세고 강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잡아삼키려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도 이 에돔과 같은 요소, 모압과 같은 요소, 또 암몬과 같은 요소, 블레셋과 같은 요소가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는 없애고 이 들어있는 이것을 없애지 못하면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얘기했죠.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보시든지 뭘 제가 늘 올려놓으니까 못 들은 거는 그렇게 들으시고. 자, 오늘은 두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두로가 단순히 26장 한 장이 아니라 27장, 28장까지 나와요. 28장까지. 그래서 두로에 대한 얘기가 자그마치 3장이나 나와요. 두로와 시돈인데 시돈도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고 두로도 무시무시한데 두로는 해변가에 거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대단히 무역이 심하고 돈이 많고 부한 강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히 이 나라 우리가 뭐 두로 지금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로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뭔가를 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성경에 쓰는 거죠. 이미 두로는 옛날에 다 멸망했어요. 지금 두로와 시돈은 없단 말이에요. 없고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요거 손 하나 이렇게 건들려 켜져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두로 망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당하고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되느냐? 그것은 이 두로가 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은 이미 끝나도 지금 내 삶의 역사에는 이 두로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두로의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두로는 뭘까? 두로는 마귀 세상입니다. 마귀의 세상을 보고 두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적극적으로 지배하는. 그래서 두로 왕은 누구냐? 사탄이에요. 두로의 왕. 그래서 이 28장에 보면 이 두로 왕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탄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 혹은 사탄의 나라, 사탄이 통치하는 그 세상, 사탄의 세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다른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이 구약 성경에는 두로의 얘기가 곧 그 사탄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로의 얘기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고 두로가 통치하고 두로가 다스리는 그 모든 세상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저들끼리 싸워서 자멸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인들은요 싸우질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 안 해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영적인 싸움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내가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악을 충동하는 요소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을 정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악을 격동시키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찌르는 거예요. 막 팍 찔러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는 그 사람이 저 사람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마귀적인 요소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 마귀적인 요소를 깨워서 나를 마귀의 사람으로 마귀가 요구하는 그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략과 계획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항상 제발 부탁인데 껍데기를 좀 그만 쳐다보란 말이에요.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하니 저런 말을 하니 그래서 저 인간하고 내가 대하고 저 인간하고 내가 이런 것들은 절적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로가 멸망하듯이 여러분들도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두로의 요소들이거든요. 죄를 짓도록 만들고 그저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세상의 능력들이 다 두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패망당하고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느냐면 두로가 좋아한단 말이에요. 두로 나라가 좋아해요. 마귀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들은요 우리가 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나가지만 걔네들은요, 우리들한테 이런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다가왔을 때는요, 걔네들끼리 서로 춤추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통하여 개가를 부르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시편의 그런 기도가 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다 마귀들이 넘어졌다, 광 목사님 넘어졌다, 누가 넘어졌다 하면서 좋아 막 신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원수가 나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얼커니 이제 질났다, 이제 또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나 하면서 자꾸 옛날로 나를 자꾸 끌어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옛날에 그 사람으로 또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걔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또 먹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됐을 때 두루 날아가 아싸 하면서 기분 좋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러기를 아하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마귀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귀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내 심령 속에 이 막 신앙의 절규들이 올라오면서 막 슬프면서 막 밑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아하 좋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는 못 보겠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마귀가 내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꼬라지는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자존심의 문제예요. 영적 자존심.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면 안 되고,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마귀가 나를 다스리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껍데기를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적인 요소를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 속에 혈기라는 마귀적 요소가 역사하고 있네? 내 속을 이렇게 팍팍 찌르면서 후벼파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어 나를 괴롭히는 저런 요소가 지금 활동하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환경을 볼 때 여러분은 그 환경을 빨리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뭐 하라 그래요? 마귀한테 순종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잖아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죠? 마귀는 대적하라 켜놔놓고 대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귀의 대적은 어떻게 하냐면, 마귀의 대적은 어떻게 해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이 사탄이 어따 내 물러가 줄게 하면서 물러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확하게 사탄의 모습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 이 사탄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들은요, 자기를 아는 자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눈을 떠야 되냐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노?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지?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지금 마귀적인 요소가 되어서 내한테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네? 이런 것들을 탁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뭐 대적한다 하고 뭐 마귀를 대적하고, 이게 그냥 대적하는 거는 대적하는 건데 마귀를 진짜 대적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적기도 하는데 진짜 대적기도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진짜 속에 있는 뿌리조차 뽑아낼 수 있는 대적기도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사람 속에 마귀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적 요소를 없애주고, 당연히 내 속에 있는 것은 없애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대적기도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근본을 못하면 맨날 대적기도 한다고 해도 마귀가 여러분을 우롱하고 놀려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그 마귀의 놀림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요소를 찾아서 그거를 후벼파가 그걸 없애버려야지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천년만년 살아봐도 그걸 못 없애니까 여러분은 잘 나가다가 삼천포, 잘 나가다가 사천포 이렇게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휙휙 어디로 온가 자꾸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마귀는요,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항상 타켓으로 삼고 그 사람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모르면 다 뒤집어져요. 내 생각은 원래 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저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뒤집혀진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한번 시작을 했는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는 것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의 기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번 마음을 딱 먹고 그 마음 먹은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백절불굴의 신앙, 지칠 줄 모르는 황소와 같이 썩난 황소들이 확 하면서 막 계속 막 나가잖아요. 그런 돌진, 진격, 우리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거 싫어요. 하나님도 뒤로 물러서서 침륜하는 자를 좋아한다? 싫어한대요. 맨날 뒤로 물러서 수고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내가 뒤로 물러섰네요. 제가 이렇게 됐네요. 그래 처음엔 한두 번은 봐줘요. 세 번쯤 하면 네 모질해제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살았다니까요. 하도 많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좀 모질한다 합니다. 똑같은 거 3번 정도 했으면 그 다음 안 해야 되잖아. 네 모질하지 않나? 그러면서 제가 맞아요. 저 좀 모질한가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질한다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모질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모질했냐면 똑같은 죄, 똑같은 그 나쁜 것을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어가 아하 좋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우리가 아하 좋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하 언제 해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아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귀들도 똑같이 아하 그렇게 해요.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걔네들의 즐거움은요 우리의 타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걔네들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들의 모습들을 보고 저 마귀의 형상으로 오면 우리는 대적하겠죠. 그런데 마귀가 마귀의 형상을 안 와요. 뭐처럼 와요? 광명한 천사같이 아주 착한 둥이처럼 흰 둥이처럼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살살 꼬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죠? 제가 이거 듣는데 그죠? 제가 어떤 분이 저 계시는데 저분에 대한 얘기를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있잖아요. 인간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맨날 저렇게 하고 맨날 저렇게 하고 맨날 저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제가 누구의 도구가 돼요? 그럼 제 안에 무슨 요소가 역사했어요? 이간질적 요소가 역사를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맞아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하고 이 요소하고 내 안에 있는 요소하고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그죠? 이제 그 사람 하나를 이제 바보 병신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음성이 내 속에 딱 들려올 때에 내 속이 시험이구나. 내 안에도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날 떠보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래도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또 목사라고도 딱 내면서 있잖아요. 또 극하면서 내가 저만 하다가 내가 또 저주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없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제가 그 말을 해놔놓고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을 때 제가 부끄러움을 입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술 취한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이걸 한번 당해야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이 다 똑같이 그럼 똑같은데 뭐 더 나은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자, 내 속에서 지금 화가 났어요. 성질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목사님 그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별거 없는데 왜 목사님한테 막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뭐가 나와요? 억울하면
이 속에서 성질이 나오고 이 반항심이 올라오거든요. 억울하면. 그러면 또 억울하니까 반항심이 올라오면서 목사님 왜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쳐요? 전 그런 짓고 나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목사님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그 사람이 내한테 혈기를 뿌렸을 때 혈기의 영향을 받아서 내 속에도 그 사람에 대한 대적하고 싶은 거역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더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그랬나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힘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가요, 아이고 잘 논다, 아하 좋다, 니 내하고 똑같이 됐네, 니도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요소를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다룰 때도, 여러분들의 남편을 다룰 때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 부모, 어떤 사람을 다룰 때도 항상 그 속에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빨리 발견해야 여러분들이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속에는 저런 요소가 들어있는데 저거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은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죠. 다 똑같아요. 그러면요, 조금 은사 좀 더 받았다, 조금 능력 좀 더 받았다, 그 정도 선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변화시켜주고 바꿔줘야지 살아나는 거지. 그 사람한테서 능력, 이 사람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리니까 팍 해가지고 귀신 나갔어. 나가니까 이 사람 그 당시에는 좋아요. 귀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고 헌금도 하고 다 했는데 또 맨날 며칠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또 귀신 들렸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죄, 반복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 속에 우리가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끌어낼 건 끌어내고 없앨 건 팍 없애야 되죠. 아멘. 진리를 거스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곧 나의 죽음이고 내 사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요소들이 보여요. 이 요소들이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이 뜨여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돌리십니다. 그 눈이 뜨여질 때까지. 왜 내 인생에 내 고난은 끝나지 않았는가? 그걸 못 보니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끝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요소가 뭔지 이거 하나. 그래도 사람은요, 많이 바뀌어졌다 해도 이기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중심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항상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두로의 개가가 내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속에 이 요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 요소, 잘 봐요. 여러분을 만들어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범죄하게 만든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은혜 받도록 만든 요소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이요, 한쪽 면에서는 좋아요. 그런데 한쪽 면에서는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내한테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러지 안 좋은 거는 기억하려고 안 해요. 내가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이 성품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나의 모습들을 깨달아 가야지만 여러분들의 성품이 내 성품을 갖고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품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성품 가지고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 성품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맨날 그래 옹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후리칠 때 대단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별로 하지만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개 XX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귀 새끼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 새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소리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봐요.
기분 억실 좋겠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껍데기만 알지. 속을 몰라.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근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가 있어야죠. 무슨 증거? 안 목사님, 하나님의 자식한테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받은 증거 많지. 예? 받은 증거 많지. 예. 받은 증거 많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진정한 증거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성경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화평은 뭐예요? 사람하고 화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념을요, 신하고 화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려고 하니까 사람하고는 뭐 해야 돼요? 때로는 불화해야 돼요. 이게 나와요. 안 그래요? 나는 지금 은혜 생활해야 되고 나는 믿음 생활해야 되고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는데 내 옆을 떼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안 좋아해요.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봐요? 저 미쳤구나. 드디어 맛이 갔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 진짜 하나님하고 화평하면요, 어떨 때는 사람하고는 깨지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하고 화평한 사람만이 진짜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되는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은 먼저 하나님하고 먼저 화평한 자예요. 하나님과 껄끄러움이 없는 자, 하나님하고 뭔가 이게 하나님하고 감추고 하나님한테 조금 요렇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허물이 없고 껄끄러움이 없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저 하모니가 이루어진, 조화가 이루어진 이제 그런 상태의 내 모습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여져 있는 많은 매듭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도 묶여있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묶여있잖아요. 사람한테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무슨 환경에 묶여있고 건강에 묶여있고 우리는 그런 것이 묶여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 그가 찔림은 그죠? 뭘 위해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해 그가 찔리셨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이 내 삶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쁘고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함께 마음껏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남이 고통당하는데 내 속에는 쾌재를 부르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남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자기들은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화평의 역사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맨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뭐 받아요? 안 받지. 네 신분하면 좀 고쳐라. 네 쏘가지라면 좀 고쳐라. 항상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화목을 이끌어내는 자들이 돼요. 아마 둘이만 대다 싸웠는데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싹 하니까 막 화목해지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화평케 하는 예수님은요,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주님은요, 사람 속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약점을 고쳐주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 속에 있지 않고 산으로 가요. 하나님 만나러, 여호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에 이렇게 이것도 사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신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 속에 있다가 이제 밤에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가면 골방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내 아버지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삶이겠죠. 여러분들이 시장 보러 갔다고 장 보러 갔다고 내가 얼마 누구 만나러 갔다고 다 사람 세계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 속에 있었으면 그 밤에는 그 사람을 떠난 그때에는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당연히 들림받아 올라가지. 그렇게 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는다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를. 그러니까 우리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씩 하면서 내 쏘가지 못해 빠졌는 내 쏘가지의 이 못난 많은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적 요소들을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뭐라 할 거 없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남들한테 다 그런 거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지. 남한테 왜 영향받아요? 남한테 내가 영향받는다고 해서 금방 내가 약해. 너무 약하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그래 약합니까? 예수의 피를 믿어봐요. 예수의 말씀을 믿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는 많은 그런 힘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피의 권세를 갖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못해요? 사람들은 늘 자기를 자꾸 밑바닥으로 들잖아. 내가 뭐 이렇게 되겠나? 내가 뭐 되겠나? 그럼 차라리 예수를 믿든 말든지. 성경은 뭐라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한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뭐 무섭노? 사탄이 와도 내가 뭐 무서워요? 우리 맨날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대장 예수께서 나와 함께 가시니 나 두려움 없네 하면 하잖아요. 그 말은 실컷 해놔놓고 삶 속에서는 조금만 무섭고 조금만 두려움만 사시나부 떨때 버벅을 떨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냐면 예수쟁이의 삶을 확실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주님 말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어? 막 내가 법당에 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죠. 왜? 법당에 있는 것들 다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죠. 이런 것이 예수의 신앙이잖아요. 마귀가 찾아서 날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싶은 눈동자를 갖고 붉은 혓바닥을 날라나거리면서 내한테 찾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이 속에 있는 믿음의 담대성을 갖고 사탄을 물러가라. 쳐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힘이고 예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본세와 그런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도 이길 수도 없는데 여러분 속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 없는 행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뭘 받겠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믿음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믿음이 없는데 나는 말씀 듣고요, 나는 기도하고요, 나 다 하는데 믿음이 없네.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없어요? 안 들었으니 믿음이 없지. 말씀을 들었다면 귀로 들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말씀을 듣고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생기죠. 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여러분이 이만큼 들었으면 믿음이 팍팍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서 막 영혼의 힘이 확 나와가지고 마귀들이 내 눈을 쳐다보면 벌컥 웃으라 하면서 도망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권세가 눈에서부터 핑핑핑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내 믿음을 보고 두려워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내 안에 일곱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 때 이 두로의 세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하 좋다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다 이 말이야. 마귀들이 얼마나 우리를요 진짜 너무 떨려 들어갑니까? 지금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마귀들도 아는 거예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한 놈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그럼 누굴 끌고 갈까나 하고 요래저래 우는 사자같이 잡아삼킬 그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닌다고 얘기하지요. 그죠? 누가 내 마음이나 한번 볼까? 너 눈 한번 보자. 너는 마음의 창인데 하면서 싹 마귀들도 우리를 스캔하는 거예요. 딱 보면서 저 봐라 물력 있네. 저 봐라 자존심 강하네. 저 봐라 뭐 있네. 아이고 꼬라지야 잘 됐다. 니 내 밥이다 하면서 으르릉 하면서 와가지고 확자 한번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돼버려요. 이 마귀한테 딱 장악 당하면 그때부터 마귀짓을 하죠. 마귀짓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마귀짓 해요. 뭐 안 한 것처럼 뭐 시침 뚝 떼고 있지만 다 한다니까요. 뭐 이런 말 하면 뭐 절 좋아하겠습니까? 뭐 절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근데 확실히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마귀짓을 해요. 마귀짓을 하면서도 시침 뚝 떼고 와가지고 또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이 참 사는데 마귀짓을 해놔놓고 그 마귀짓을 한 자기를 옹호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도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변명의 1등 선수들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놔놓고 나는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막 술 빠락빠락 찌르면서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빠락빠락 하면서 이 속에서 아니 뭐 목사님 집사님 당신도 내 같은 경우 되고 있어 당신은 뭐 내보다 뭐 잘할 것 같냐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서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들 속에서 그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남들 앞에서 내가 허점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진짜 회개가 잘 나오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회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야면 뭐가 온대요? 회개하면 뭐가 온대요? 성령이 물론 회개하면 성령이 오는데 회개하면 천국이 오잖아요. 먼저 성령이 먼저 오고 성령이 오셔야 천국이 오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회개를 했으면 천국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성경대로 제 입에서 성경대로가 아니면 그냥 저를 그냥 여름 우리 집이니까 다 나가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안 사는 것이 자꾸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니까 안 되는 것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안 가르쳐줬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령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안 가르쳐드렸어요? 빌라도한테 갑니다. 빌라도한테 딱 가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찌고 저찌고 너의 진리가 무엇이 헤로당한테 갔을 때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 헤로당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한대. 와는 말 안 하노 하면서 헤로당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날까지 숨기고 말하지도 않고 내가 했던 말을 들은 사람이 여기 다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래 얘기하잖아요. 참 예수님 멋있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못 들었겠어요? 다 들었잖아요. 뭐 성질 죽이라는 소리를 하루 이틀 들었습니까? 그죠? 여기 속에 있는 요소를 없애야 된다는 것을 하루 이틀 들었겠어요? 물론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하루 이틀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거 하나 이루려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지만 성취라는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것은 쉬워요. 하지만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손을 대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남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을 쓸 때만 여러분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능력자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도 기도가 훨씬 쉽죠? 훨씬 쉬워요. 그럼 내가 쉽게 하기 위해서 맨날 내 옆에 능력자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능력자가 여러분들 옆에서 한 번, 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능력자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매여 있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들이붙어가지고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실라면 난 주겠어. 나는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뭐 소망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송 부르는 사람이 주님 저 이 세상에 소망 없는 거 아시죠? 저는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주님 저한테 이거 안 주시면 제가 뭐하고 삽니까? 제 일생에 나간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밖에 없는데 주님 저한테 그런 거 안 주시고 저 뭐하러 살도록 하십니까? 그거 안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이양지사 그죠? 이판저판 다 됐는데 그냥 날 데려가시옵소서. 차라리 이 땅에 안 주고 이 땅에 살도록 하시는 것보다 주시고 살도록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들이붙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심노는 자의 것이에요. 내가 얻고자 심노에서 들어가면 무엇이든지라도 얻을 수 있어요. 뭘 못 얻어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의 정신을 하나님께 1대1로 집중해서 딱 붙어가지고 정말 그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옷자락을 확 움켜쥐는 그 모습으로 죽기 살기로 달려갈 때에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무진장이 좋은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두로 좋게 하지 마세요. 두로 왕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두로의 백성들이 이기도록 만들지 마세요. 오늘 우리를 마귀하고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우리를 피한대요. 무시마. 이게 능력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옆에 오는 것은요 만만하게 봐서 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만만한 사람한테는요 만만하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만만하지 않으면요 만만하게 못하잖아요. 사람 세계나 영의 세계나 똑같아요. 마귀가 나를 딱 쳐다보는데 만만하게 해가지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딱 보고 저거는 내가 몇 마디 말만 하면 저는 획가닥 죄짓고 내 편 된다. 만만하게 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걔 옆에 붙어 있었는데 걔는 10년 동안 항상 내가 찌르면 답했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죠? 마귀 밥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귀 밥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마귀 밥이 되면서 맨날 어그러지면서 맨날 고통하며 살아는 그것이 뭐가 좋다고.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오늘 우리들은 마귀한테 지는 자가 아니라 확실하게 마귀를 짓밟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서 피하는 자. 아멘. 피하는 자. 그럼 마귀는 누구를 피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자를 피해요.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될 것만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들 옆에 못 온다는 거예요. 설령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찾아와도 또 한 방에 또 조져봐야지. 그죠? 마귀가 딱 어디 여기를 와가지고 그러냐. 탁 하면서 믿음을 발산하며 진리를 발산하면서 영혼의 빛을 확 발산하면요.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얼마나 잘 알아요.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거. 실제로 그런 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안찬이 뭔지 아세요? 안찬은 두 가지 안찬이 있어요. 육적인 안찬과 영적인 안찬이 있어요. 육적인 안찬이 뭐냐면 어딨어? 내가 다 두드려 줄게. 실제로 그냥 손바닥과 막 등짝을 후리치면서 막 팍 치면서 여러분들 안 좋은데 막 후리치는 거예요. 막 치는 거예요. 옆구리 새파랗게 올라오도록 치는 거죠. 그죠? 이거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나쁜 것이 나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런 거는 초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영적인 단처는 뭐냐면요. 이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후리치는 거예요. 팍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이요. 팍 맞으면서 팍 어스러지고 깨져요. 그 말씀의 안착이에요. 영의 안착이에요. 영으로. 가만히 딱 눈 감고 딱 있잖아요. 있으면서 딱 눈 감고 제가 누군가 저 사람이 지금 되게 어둡고 뭐 좀 또 맛이하고 좀 많이 놀고 좀 영 시원찮고 좀 약간 이랬는데 지금 주님 앞에 돌아 올라가잖아요. 가가지고 막 후리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육의 것을 해결할 때는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나 영의 것을 해결할 때는 이 속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후려치는 거예요. 이 후려치는 이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고 손과 두드려 패는 것만 배워놓으니 어떻게 더 진보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치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 배울 때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요. 탁 눈을 감고 지금 저 사람 속에 있다. 탁 가서 손바닥으로 그냥 팍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졸음이 오고 막 잠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팍 들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뭐 흐릿한 그 사람이 한데 팍 뭔가 정신이 번쩍 들고 뭔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것은 못하고 육으로만 계속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손바닥을 의지하는 데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해줘도 돼.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영적인 안철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 눈을 감고 그 사람 앞으로 당겨요. 맨날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시켜도 안 하니까 능력이 발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가르쳐줘도 안 하면 능력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미친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해봐요. 그러면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들 뭐가 다 되더라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감고 일단 그 사람이 뭔가 좀 그리고 좀 안 좋고 영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을 싹 당겨. 내 앞에 탁 당겨.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탁 쳐놓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탁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사람의 몸이 뭐 정말 안 좋다. 그럴 때 그쪽을 그 부위를 딱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그걸 탁 치면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요.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래 하면 여러분이 대단히 고상해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힘이 있어서요. 그리고 영의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은 영의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 막 때리면 뭐가 들어가냐면 혈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안 좋아.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안 좋은 거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실제로 몸에 손을 안 대니까 혈기는 안 들어가고 또 실제로 몸에 손을 안 대니까 나쁜 것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갖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안수하고 때로는 터치해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성장하고 올라서고 또 안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 가요? 안 가면 안 가는 데 살고 가면 가는 대로 사시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고급적인 얘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더 고급적으로 사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심령의 힘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은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떠서 뭔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의 눈을 떠서 하는 것 세계로 들어와야지. 자꾸 육으로 나가면 마음의 눈을 못 뜬다니까. 이걸 빨리 캐치하고 살아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딱 기도할 때도 그죠? 딱 기도할 때도 앞으로 당기라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을 자꾸 똑같은 말 해야 됩니까? 앞으로 당기라고. 당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탁 끊고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속에 있는 혈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험난한 환경이 왔을 때는요. 그 영을 딱 당겨가지고 십자가를 탁 보고 예수 피를 탁 뿌리고 그죠? 이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다 끌어당겨. 그래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탁 당겨가지고 앞에 탁 당겨가지고 말씀을 영으로 그 영 앞에 내 영이 탁 전하는 거예요. 气的是 근데 그렇게 하면요 그 영들이 바뀌어져요. 阿门 자꾸 좋은 거 가르쳐 드립니다. 그죠? 阿门 해봐요. 그죠? 阿门 여러분들 자녀들 예수 잘 안 믿는 자녀들 저 예수 잘 못 믿는 남편들 앞으로 탁 당겨가 영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딱 해가지고 얘들아 혈기를 없애라 하고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영으로 설교를 하고 그 영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세계로 여러분이 들어와줘야 돼요. 이런 세계로. 阿门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가지고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탁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을 탁 당겨가지고 때로 암소해주고 마찰도 해주고 막 설교도 딱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만들어 가야지만 여러분이 어딜 가도 고생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통찰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네.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두로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하 좋다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택도 없지. 오히려 걔네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피하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왜 놀림감을 당해요? 내가 제대로 모르니 놀림감 당하잖아요. 영적인 비밀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 비밀한 내용들이 내 삶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대로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해주고 안찰도 해주고 설교도 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해요. 저한테 그죠? 그래도 좀 들었잖아요. 그죠? 열심히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었던 그 말씀들이 영도 속에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 막 나오면서 그 사람한테 말씀이 막 전파되면서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그 한 사람이 진짜 복음 안에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 남편 잘 때 머리에 탁 손을 쥐고 이렇게하고 몸에 탁 손을 쥐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할 줄 알면 영의 힘도 강해지고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죠? 한 주간 실험해보고 효과 있으면 저한테 대답을 해주시옵소서. 안 지키면 할 수 없는 거고 지키면 효과 보는 겁니다. 쌤이 병원에 의사 쌤이 그죠? 약은 이렇게 드세요 라고 하면 약은 그렇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딱 그렇게 왜 먹으라 하냐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효과가 덜 나요. 딱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阿门 그죠? 그래가지고 딱 걔가 효과 딱 보면은 한턱 쏘는 거야. 그죠? 아멘. 그죠? 내 맛있는 거 사줘야 되잖아. 아멘.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도 없이 살면 그죠? 싹수가 노란 거예요. 맛있는 거 아멘. 먹기를 탐하는 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영의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것 하는데 영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요 자꾸 삼천포로 빠져나가니까 더 여러분이 신령해지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도 더 못 올라가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좀 잘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러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뭐예요? 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이스라엘에서 누구한테로? 이 마귀한테로 옮겨왔다. 아싸 좋다. 즉 온 세상 내가 너를 통치할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이런 거 만들면 안 되죠. 자,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황무하면 내가 충만해진다.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황무하게 만들고 파괴를 시켜야 자기가 강해진다는 것을 마귀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함 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말간 반석이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검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힘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생산할 수 있는 밭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딸들이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두로의 모든 씨가 끊어진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씨는 다 끊어내고 마귀적인 모든 세상, 마귀적인 모든 문물, 마귀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싹둑 다 없애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귀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한테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마귀들이 있었는데 그 마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다가 지금 다 무지경에 있지. 이런 얘기 우리의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용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집어넣는데 무지경에 넣는다잖아요. 근데 그 얘기예요. 이게 확 잡아가지고 확 지금 넣고잖아요. 용을 넣고 적그리스도를 넣고 거짓 선지자들을 넣고 막 이런 자들을 잡아가지고 집어넣어요. 산채로 그들이 무지개에 빠져버려요. 어마어마 무시하는 거예요. 대단히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지옥, 우린 지옥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옥이 뭐냐면 김광명 집사님이 한참 말짓하고 살 때 그거 곱하기 1000배 10,000배의 고통이다. 그게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같았으면 그때 생각만 해도 어찌하잖아요. 김광명 집사님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그런 거는 기억 안 나고 뭐 잘못하고 내가 옛날에 참 이게 희한한 짓 하고 살아갔잖아요. 막 아닙니까? 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걔가 천선하셨네. 아 그런데 진짜 그때 한번 오본 사람은요 치가 떨리고 막 속이 막 남아 이 속이 문드러지고 문드러져 가지고 아마 무덤 한 골백 개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음부라고 얘기해요. 실상 마음이 음부와 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정화가 지옥이거든요. 가장 센 거. 근데 그놈은요 너 쉼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그래도 한 번씩 쉼이 있어요. 쉼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는 것 같이 하루는 좀 쉬리라 하는 이런 쉼의 날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쇠가 빠지게 굴러가도 힘들어 죽을 찌게 되더라도 한 번씩 하나님이 쉼을 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쉼의 때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라요. 끝까지 고통의 늪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 자식의 행동들을 우리가 하면 골치 아프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식의 증거는 뭐다? 화평케 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다. 아멘. 그 많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너희들 싹 쓸어버리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너가 뭐 무역 잘한다고 너 배 한 척도 안 남기고 너 사람 많다고 사람 한 명도 안 남기고 내가 너도 뭐 한다고 너가 행사들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도록 다 깨고 부서뜨리겠다라고 21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세상은 무너져요. 마귀적인 나도 무너집니다. 의의 심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깊은 평화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져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진짜 사랑을 해주면 진정한 사랑 속에 있으면 한 90%는 변화됩니다. 근데 인간들도 인간 말종들은요 사랑해줘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19은요 진실한 사랑을 해주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9에 속한 사람을 만났으면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19이 아니라 11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아주 극한으로 몰아넣으셔서 강한 신앙의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큰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기시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쉬었다가 우리 27장 말씀 들어봅니다.